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7번째 시간입니다. 세 분 하나님과 신성의 불멸의 생명을 주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역사를 후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분 신성께서는 불사의 생명 또 신성의 모든 능력과 충만하심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당신을 위한 역사는 후사로 삼아주신 인성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속해 주실 것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성 세 분을 주신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모든 보물을 주신다. 온 하늘을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성도가 후사되게 하신다. 후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신성을 만드신다 하는 문제를 이제 점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성 세 분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주셨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시 당신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실물 1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아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정로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인류의 희생제물을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자께서도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적 3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성령께서 십자가시 당신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인데 예수님 영광을 받은 때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시 성령께서 아주 주심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여 성령이 안 계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로 4절 보면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많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성도들 속에 영원히 속에 계시게 된 것은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다. 이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 성도의 선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3기별 3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성자께서 성도들의 선물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 277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백성 가운데 인체로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도의 선물이 되신다.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 사단에게 포로됐던 성도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함께 승천하면서 선물을 주셨다. 사람에게 선물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선물이 되신다. 보훈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여기 보면은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제 성령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고 보겠습니다. 후사로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후사되게 불멸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대쟁투 32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불멸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부르신다. 불멸의 생명을 가지셨던 하나님들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인성들도 불멸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구호봉사 92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는 불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유업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감 18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주 안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감 330페이지에 영생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보세요. 가장 값진 것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삼증언 540페이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정을 떠나서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으로 지구에 오실 수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6페이지 우리의 육신적 생존의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랬어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페이지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비견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가능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1기별 10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교회 증언 2권 38페이지에 보면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체는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 불멸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까지 주시겠다 그랬어요. 일보감 330페이지입니다. 영생은 영존하신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성도들에게 주신다.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빛이 거기는 빛이기 때문에 해나 달에 빛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빛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성도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빛에 의해서 그 빛을 가지고 상속받은 빛을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성도들 아닙니까?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왜? 그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니까 유업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랬는데 이 생명샘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니까 생명샘의 주인이 우리도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샘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영적으로 성도들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들은 처녀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남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남편인 예수님의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샘의 주인은 내가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인데, 남편인 예수님이 결혼을 하면 신부가 그 샘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남편 되는 예수님에게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관계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아내가 된 다음에는 예수 남편의 생명샘을 우리가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 아닙니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6절은 생명샘의 주인이 남편 되는 예수님이신데 7절에 이걸 유업으로 주었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 그 생명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7절에는 신부가 생명샘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계시는가? 그 이유는 영원히 성령이 신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신부 속에 함께 있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면 아버지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십자가 후에 아버지도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도 우리 것이 되고 성령님도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의 몸속에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히 우리 속에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은 계속해서 그 신부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신부가 나눠주는 것은 그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과 똑같이 되고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은 또 신부가 나눠주는 것이나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속에 성도 속의 성령은 신성의 3위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보면 신성의 제3위 성령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신성의 하나님이 세 분밖에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세 번째 되는 삼위 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영적 샘물이 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샘물은 신성의 삼위의 성령이신데 샘물은 신성의 삼위의 성령이시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생명 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받지 못하셨으니 때는 우리에게 완전히 좌정하실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영광을 받았을 때는 이제 당신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 줄 후사가 결정되니까 우리 속으로 좌정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십자가 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자분이 아기 낳을 때는 근심을 하는데 후사를 두고 아기의 재롱을 보고 또 희망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은 그 근심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낳고 싶어하고 또 낳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아프지만은 거기서 후사가 되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후사 나오는 그 기쁨에 이걸 영광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샘물 자체는 신성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보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샘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는 예수님이고 함께 공동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다의 소망 664페이지 보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건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이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들은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를 우리 속으로 좌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보면은 신성의 제3위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아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범위가 커질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신성의 불멸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귀한 특권에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